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식물계의 저승사자로 이름이 좀 높습니다. 저희 집에 오면 선인장도 죽어나가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식물을 여간해서는 키우질 않습니다. 여간에서는 식물을 키우지 않는데 아이가 그 어린이집에서 딸기를 키우는 방법을 이렇게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해보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이제 딸기를 한번 심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딸기를 어떻게 심는지 아십니까? 예, 일단 딸기 껍질에 이 씨앗이 있잖아요. 그 딸기 껍질을 얇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말린 다음에 물에 적신 솜에 이제 씨앗을 털어내고 털어낸 그 씨앗을 물에 적신 솜에 이렇게 두면 싹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싹이 난 그걸 이제 화분에다가 옮겨 심으면 딸기가 자란다는 아주 평범한데 제게는 너무나 어려운 그 설명을 저희 아이와 함께 이렇게 해봤습니다. 일단 솜이 없어서 휴지에다가 하기 시작했고, 예, 이렇게 잘 해봤는데 놀랍게도 5개의 씨앗에서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푼 마음으로 이제 화분에 옮겨 심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길가에 가서 흙을 담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잘못됐죠. 길가의 흙이 아니라 요즘은 흙을 사야 되더라고요. 길가에 흙을 담아가지고 이 싹을 조심스럽게 거기에다가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도 주고 한참의 시간을 이렇게 지냈는데 이상하다 싶을 만큼 시간이 지났을 그때에 단 하나의 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정말 생명이 대단하구나.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싹을 틔우고 이 식물계의 저승사자 앞에서 이 생명이 암울한 손길을 이겨내고 자라나다니 정말 살짝 감동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잎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분명히 딸기 잎이어야 되는데 딸기 씨를 싹을 틔우고 이렇게 심었는데 잎의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책에 나오는 것과 보이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결국 수많은 토론과 추측이 난무했지만 결국 그 잎도 얼마 가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딸기의 싹이었는지 다른 것이었는지 미스테리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지요. 말 그대로입니다. 농사의 시작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심는 단계부터 시작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지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콩이나 팥이나 다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진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헷갈리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지요.
하나님의 것으로 심으면 하나님의 열매가,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심으면 영원한 것이 나고,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것들을 심으면 세상의 것들이 납니다. 그러면 콩 심은데 팥이 났다. 그럼 처음부터 팥을 심었다는 거지 콩을 심은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악한 비유이지만 구원을 확신하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확증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으로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행함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이 요만큼이든 많이든 나는 것이죠. 이처럼 신자에게는 행함이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본질을, 영적 생명의 본질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영적 생명이 나타나는 것, 그 목적 본질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면 무엇하러 심겠습니까? 왜 심겠습니까? 오늘 저는 농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관한 부분,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즉, 영적 생명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의 본질 그 첫 번째입니다. 영적 생명의 본질 그 첫 번째는 바로 행함의 싸움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었던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난다고 이렇게 합니까?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지 않다면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의를 행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의를 행하지 않는 자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행함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행함에 싸움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랑, 구원이라는 증거와 열매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맺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세상에는 불의와 증오와 사망이라는 그런 증거와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팥을 거두면서 콩 심었다고 말하면 안 되고, 콩을 심었다면 콩의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따라서 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영원한 생명을 심었으니 그 영원한 것이 맺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양이야 어찌되었건, 그 질이야 어찌되었건 우리가 생명이, 영원한 것이 맺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하나님과의 이 함께 하심이 악한 세상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싸움입니다. 끝끝내 저항을 뚫고 나타나야 하는 싸움이지요. 그 싸움을 어떻게 하는가, 이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바로 행함으로, 어떤 행함요? 바로 사랑으로,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사랑해라, 사랑해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사랑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함, 그 싸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10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함과 형제 사랑함으로 증명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실체, 그 본질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으로 드러납니다. 이 요한은 이 드러남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쓰고 있는데요. 왜 이런 드러남이라는 단어를 강조할까요? 이것은 당시의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육신적인 것, 보이는 것은 가치를 낮게 매깁니다.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을 가치를 더 높게 두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매우 좋은 것, 영적인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성육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사랑이 드러났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배경과 악한 이단들은 이 드러남을 변질시킵니다. 이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소천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이렇게 비틀어서 육체로 나타나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유혹을 계속해서 교회에 행했던 거죠.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요한은 단칼에 이야기를 합니다. 드러난다,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나심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드러난다, 실제한다. 마귀의 자녀들도 드러난다, 실제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의의 행함이라는 그 싸움을 통해서 영적 본질이 드러난다는, 영적 본질이 나타난다는, 정체성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로운 행동으로 드러날 것이고 마귀의 자녀라면 불의한 행동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과 생명으로 나타날 것이고 마귀의 자녀라면 미움과 사망으로 나타날 것이죠. 물론 신자 가운데에서도 연약하여서 미움과 사망이 있을 수 있죠.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고하고 돌아보는 것이죠. 불의의 행동이 있다면 그저 간과하고 덮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그 의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바른 관계에 놓일 수 있었고 이 의와 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의의 성품에서 자라게 하고 의의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김치를 담은 그릇에서 김치 냄새가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존재와 사귐에서 행함이 나타납니다. 바른 관계에서, 바른 관계의 사귐을 통해서 의의 성품이 형성되고 그 습관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세상의 죄와 사망과 불의와 허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의와 생명으로 회복되는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명의 본질이고 이 본질이 행함이라는 것이지요.
영적 생명의 본질 두 번째는 무엇일까?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눈먼 사랑의 실천입니다. 영적 생명의 본질이 행함인데 그 행함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눈먼 사랑의 실천인데요.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하면서 성도는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인입니다. 인류의 처음의 시간, 처음 그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그 두 자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 분노와 증오와 살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거하기를 당부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증오했듯이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증오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은, 괴롭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니 증오하고 미워하고 불의하니 그런 게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생명의 예수님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불의한 일을 기꺼이 감당하셨죠. 죄를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이 죄를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불의하게 재판하고 불의하게 죽였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 죽임 당하신 것은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라는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죽음의 절정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억울하고 부당한 불의를 그대로 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어 부활시키셨습니다. 불의를 뒤집어 버리신 것이죠. 그러니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불의와 미움과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투쟁하는, 만물이 만물에 대한 투쟁하는, 그야말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그들이 비정상임을 이해하고 그들이 비정상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들이 증오하고 있는 것은 눈먼 증오를 위해 증오하고 미워하기 위해 미워하는 그야말로 오류투성이이죠. 세상의 증오, 세상의 모습은 눈먼 증오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접근하면 할수록 보게 되는 섬뜩한 그런 것이죠.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증오에 휘말리면 그야말로 파괴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성도는 다릅니다. 영적 생명의 본질은 다르지요.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조건이 아닌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를 사랑함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건 말을 거꾸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그 언약적 요구는 조건은 아니지요. 부활하신 아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니까 이것은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존재에 대한 인식, 아는 것이고 사귐의 결과이고 이것이 강력한 증거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어쩌면 아직도 사망 안에 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사귐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망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것은 죄로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사랑이 아닌 증오는 사망에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씻을 만큼 크지만 모든 자가 아닌 선택한 그 자들을 씻어주셨습니다. 은혜 아니면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극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눈먼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12절에 나오는 가인의 증오나 13절에 나오는 세상의 미움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완전한 사랑이죠. 조건과 배경을 따지지 않는 그야말로 눈먼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신 그야말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큰 사랑, 눈먼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이 보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무언가 구원에 있어서의 그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주시고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이지요. 조건과 배경을 따지지 않는 그야말로 눈먼 사랑입니다. 이 눈먼 사랑은 눈먼 증오처럼 무차별적이고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 가운데에서 죄와 사망을 넘어서서 영원한 부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선택과 행동입니다. 눈먼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같으나 오히려 눈먼 증오의 부당성을 꼬집을 수 있고 죄와 사망에 붙들려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해방할 유일한 수단입니다.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눈먼 사랑, 십자가의 능력으로 악은 소멸되었고 소멸되고 있으며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눈먼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미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런 미운 사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런 이해 못할 그 사람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생명의 본질입니다. 싸움이고 사랑, 그것도 눈먼 사랑이지요. 청년들 가운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얄미운 동기, 뺀질거리는 후배 등등 화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가짐 혹은 특별한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라고 방법이 있겠니?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 괴롭히는 직장 상사, 얄미운 동기, 뺀질거리는 후배 등등 화를 부르는 사람에게
용서하지 말고 화내고 분을 표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정말 제가 삐리리 하겠어요 라고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화를,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 이르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응석을 부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숯을 그 사람 머리 위에 놓는 거라고, 그래서 증오에서부터 나를 지키고 사랑에 거하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의 참 사랑, 영적 생명의 본질을 아는 우리라면 콩 심은데 콩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악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다닐지라도, 눈먼 증오는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애쓸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그곳에서 구해주신 사랑을 기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한 그 의의 사랑,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그렇게 영적 생명의 본질을 드러내면서 우리 구원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 기억하고 그 의의 사랑, 그 성품을 따라 사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본질,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생명의 본질은 싸움입니다. 영적 생명의 본질은 눈먼 사랑의 실천이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이 싸움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그 풍성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그 눈먼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알려주셨으니 그 본질을 지키며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본질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사랑,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도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